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전주 북북교회는 정읍교회에 있을 때 한번 왔었는데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정읍에 있다가 또 군산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 전북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낯이 익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길재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존경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옆에서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주 북북교회에 이렇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차 학예 수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분들이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이웃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주 북북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고 그 수고로 많은 분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이제 긴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 끝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성공을 하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연인에게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식에게 헌신하면서 이 자식이 자기를 이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사랑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돼서 내가 더
잘해주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래서 네가 내 기대를 채워주면 너는 이제 좋은 친구, 내 뜻대로 좀 해주면 좋은 친구가 되고, 또 돈 잘 벌어오면 좋은 남편, 안 벌어오면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이제 해줘야 이제 사랑을 할 것처럼 하고, 또 내 기대에 못 미치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은 자꾸 뭐뭐 해주면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또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많이 씁니다. 유행가 가사는 대부분 뭐가 붙죠? 사랑 빠지면 노래가 안 돼요. 그 세상에는 드라마를 봐도 다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정작 진정한 사랑을 물을 때가 많아요. 홍수가 나면 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은 없대요.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정작 인간 영혼을 채울,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은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공 상태로 없을 수 없어서 계속 뭘로 채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채워보고 SNS로 채워보고 뭐 온갖 것으로 다 채워봅니다. 근데 꼭 뭐 같아요? 바닥이 깨진 항아리 같아서 그 위에 물을 계속 부어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마치 바닷물 같아가지고 바닷물 먹어서 갈증을 이제 없애보려고 하는데 이게 짠물이라 먹어도 갈증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채울, 우리 마음을 채울 사랑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9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기 깨진 독이 있습니다. 그 밑에가 깨졌거든요. 여기다가 물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깨진 독이 있거든요.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바닥이 깨졌거든요. 여기다 물 채우는 방법은 뭡니까? 깨진 자리를 막아야죠. 근데 독이라 잘 안 막아지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깨진 항아리 이거 어떻게 물 채울까요? 그렇죠. 이걸 들고 물속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사실은 마음이 깨진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영혼을 채우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게 나의 사랑 그랬는데 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이 보시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는데 여기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랑 그러면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좋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찬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을 뭘로 바꾸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시죠. 여기 붙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럴 때 사랑을 단어를 뭘로 바꾸면 똑같아지죠? 예수로 바꾸면 돼요. 예수. 두 글자로는 예수, 세 글자로는 십자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랑을 받으면 느끼는, 이게 느껴지는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입니다. 그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테르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그걸 필레오라고 했거든요. 대부분 그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잘 안 썼대요. 근데 성경에서도 특별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성경에서 사랑의 기준을 딱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사랑의 기준을 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사랑의 기준점이 뭡니까? 없어요. 유교에서 사랑의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만이 기준점을 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전주에 레미안 아파트 48평 아니면 32평이라도 요번 주 로또 복권 아시죠? 이게 병이 낫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소가 어딜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에 여기 돼 있는데 어디에 주소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어떤 그 오래 산 거북이, 500년 산 거북이한테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가 와서 물었답니다. 거북님, 거북이 할아버지는 지금 500년이나 사셔가지고 바다를 아시죠? 바다 알지. 난 진짜 바다를 보고 싶은데 바다를 어디서 보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거북이가 얘기했대요. 야, 네가 사는 곳이 바다야. 네가 마시는 게 바다고 네가 보는 게 다 바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물고기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바다가 아니에요. 물이지. 나는 진짜 큰 바다를 보고 싶어요. 바다 어디서 봐요? 이렇게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모두 사랑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랑이고 모든 게 사랑일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어디서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봤는데 십자가를 보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떤 그 어르신이 이제 친척하고 이제 그 술을 한잔 하시면서 나는 아들이 없다고,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장남인데 너는 아들이 5이나 되지 않냐고, 그 5 중에 하나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친인척 간에 이게 자식 아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장손인데 그럼 우리 집 하나를 주자 생각을 하고 이제 술 먹고 그러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쭉 아들 자는 걸 봤대요. 5이 있는데 장남을 보니까 얘는 장남이라 안 되겠어요. 얘는 내 대를 이어대니까.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얘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얘는 집안 일으키래요. 얘 주면 안 될 것 같아. 셋째를 봤더니 셋째는 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넷째를 봤는데 넷째가 제일 약해요. 얘가 조금 약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얘는 잘 못 클 것 같아요. 주면은, 얘 정 안 주면은 얘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5째 보니까, 막내 보니까요. 요즘 막내 때문에 재밌어서 사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누구 줄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밤새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냈어요. 못 줘.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나를 사랑한 거구나. 진짜 나를 사랑한 거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 율법에서 어디로 바꿔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꾸는 게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냐면 아담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뭐가 참 포도나무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물이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가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포도나무가 교회냐요? 예수님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자, 포도 농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보신 적 있나요? 네, 포도나무 볼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 보통 과일 같은 거나 이게 집에서 이렇게 그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들 중에서 포도나무는 절대로 안 키웁니다. 잘. 왜냐면 볼품이 진짜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키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가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기 성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모양만 갖췄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입니까? 그냥 사람 모임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으면은 이게 교회가 안 돼요. 거듭나야 돼. 일단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자, 포도나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포도나무이듯이 이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뭡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이게 구원받은 교제가 되면 진짜 교회고,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원이 뭐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했는데 글쎄,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성신이 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는 이 교회인데 거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스겔 성경에 보면 들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접붙여 있다가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옮기는 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 중인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막 우리 선생님은 젊지, 예쁘지, 상냥하지, 똑똑하지, 잘 가르치지, 막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예, 엄마는 싸납지, 안 예쁘지, 잘 안 해주지, 막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리 엄마보다 낫다고 막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을. 그런데 엄마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너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온몸으로 거부하는데 너 데리고 사는 게 사랑이야. 그게 진짜 엄마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얘한테도 선생님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그러면 누구하고 산다 그럴까요? 엄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게 엄마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가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은 여기 교회가 이 주님 사랑 안에 접붙여 있고 이 역사하고 그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느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면은 성막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딱 정착하면은 12지파가 어떻게 있었는지 아셔요? 성막을 가운데 놓고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있었어요. 그러면 눈을 뜨면 뭐가 보일까요? 성막이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뭐 중심으로 되냐면 성막 중심으로 있으면서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거한다. 하나님이 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 안에 또 누가 거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거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거기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리고 눈을 뜨고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촛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법궤도 있는데, 그것을 쭉 이어보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셔요? 십자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단 보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것을 매일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생활의 중심이 뭐였냐면은 돈, 자녀, 집, 그리고 자기 일,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처럼 뭐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에요? 이 신앙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돼요. 이 교회 중심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삶이 변하는 삶. 그게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 신앙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만 안 떠나면 돼요.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만 안 떠나면 돼요. 그리고 그 성막에 관련된 절기만 지키면 이스라엘은 보호된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디 중심으로 살면 돼요? 주님 사랑 아니니까 이게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경계를 싹 거놨어요. 그런데 이게 거듭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틀 안에서 주님 사랑을 이게 깊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심축이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이 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앞에 있으면 이상하게 변해요. 예,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근본적인 사랑. 처음 느꼈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게 간단하죠. 뭘까요? 처음 사랑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게 십자가 중심에서 복음 중심에서 뭔가 축이 마음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동했다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정도가 되는 수준이 됐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보면 행위 열심히 살아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내를 알고 핍박이 있는데 많이 참았어요. 지금 시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만 가도요. 교회 다니면 눈치 봐야 돼요. 옛날에 이제 중국 교회 한번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크게 한국말로 떠들지도 못해요. 왜냐면 공안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커지면은 자꾸 이 중국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 당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한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뭐 몽골이나 네팔 같은데 이게 전도하더라도요 쉬운 게 아닌 게 이 그 정부에서 밑보이면은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 악한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성경이 잘 알려주고 이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이단이 딱 들어오면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그래도 우리 수준이 높은 게 신천지 들어오면 신천지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이단 들어오면 금방 눈치챕니까, 못 챕니까? 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좋아요. 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는 이단이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성숙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 93년도에 구원받고 청년회에 약간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딱 찢어지니까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단인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의견이 둘로 나눠요. 의견이. 여러분 여기 강대상 여기 밑바닥에
카페트 깔아야 됩니까? 안 깔아야 됩니까? 깔아야 됩니까? 안 깔아야 됩니까? 깔면 녹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기 붉은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붉은 비파, 푸른 초장파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소금 많이 넣어야 됩니까? 적게 넣어야 됩니까? 굽는 때 소금으로 간 맞춰야 됩니까? 간장으로 맞춰야 됩니까? 간장파, 소금파. 그러다 보면, 자, 이게 약간 논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상하게 식게 돼 있다니까. 이게 사랑이 식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사랑이 식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게 이 형식이 됩니다, 형식이. 아유,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주일은 나가줘야지. 이 형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형식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틀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 틀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잖아요? 이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진공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공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주사기 가지고요, 쫙, 여기 맞고 쫙 뽑아보셔요. 빈 주사기 누를 때는 금방 들어가는데, 앞을 막고 쫙 뽑으면,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진공이 있으면 급격하게 뭐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딱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내가 교회 김치간을 몇 년 동안 맞췄는지 알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지 알아? 내가 건축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법칙이 엄청 많아져요. 저희 교회 이렇게 가보면 참 이게 교회가 가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뭔 법칙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법칙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별의별 뭐 이렇게 회의록 같은 거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왜 생겼을까? 이렇게 보면 서로 사랑을 안 해서 생긴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처음 구원받고 교제에 딱 들어오면요, 이 십자가 사랑이 크거든요. 그러면 저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진짜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 여러분 익숙해하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이게 되게 사회에서는 별로 없는 일이에요. 이 교회당에 앉아서 이렇게 강연 듣는 것도 좀 특이한 일이지만 여러분 교제한다는 거 교제 해보셨나요? 저 맨 처음에 교제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남자가 교제를 하지, 남자끼리? 진짜 이상한 용어잖아요. 그리고 간증하래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단어? 간증하라면 진짜 무슨 북한에 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동무 자아 비판하시오. 그러면은 쫙 들어오면서 자아 비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간증 쫙 순서 돌리면은 난 뭐하지? 이 생각도 들고 되게 어렵고,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되게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들 동무라고 부르듯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이게 단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용어하고 또 틀리고 배경도 알아야 되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구역장님, 우성훈 목사님이 구역장님이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저기 밥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빈손으로 가면 된대요.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나 구원받았다고요.
이 바닥에 신문지 쫙 깔고 버너에다가 삼겹살을 굽더라고요. 삼겹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을 굽고 밥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소주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삼겹살을 소주 없이 먹어보신 적 있으셔요? 참 나와 같지 않군요, 다들. 저는 그때 당시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맨밥을 먹고 맨밥으로 이 삼겹살을 먹는데 남자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술 먹으면은 보통 9시나 10시 되면 알딸딸 해가지고 이제 만취 상태에 있으니까 집에 가곤 했는데, 맨정신으로 11시까지 서로 얘기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아, 참, 내가 왜 이러지? 처음 구원받고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다 어색하니까 뭐가 이제 참 중요해지냐면 마음이,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보고 교회에 와요? 하나님 보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봉사를 하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죠.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수양회 가도 왜 가요? 옛날에 수양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휴가를 내면 일주일을 내야 돼요. 제 신입사원이었는데 소장한테 불려갔어요. 야, 이놈아, 세상에 회사 들어와서 연차를 들어오자마자 쓰는 놈이 어디냐. 1년 지나야 연차가 생기지. 연월차를 이렇게 많이 쓰고 휴가까지 써가지고 일주일 쉬는 놈은 내 생전 처음 봤다. 신입사원이 그것도 30분 동안 야단 맞아요. 30분 동안.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독한 놈 그러더니 사인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일주일간 광주에 갔는데, 여러분, 광주에 있을 때 옛날에 이게 보면 텐트 치고 막 그 안에서 막 사는데요. 와, 이불을 둘러서 밤새도록 이렇게 더운 데 있어도 거기 그 세 줄 목이 있어요. 이게 몸에 이렇게 흰색 세 줄 있는 그 아디다스 목이라고 있거든요. 와, 이불을 뚫고 눕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진짜 저는 그런 데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편해도 왜 가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서, 처음 구원받을 때는 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다 익숙해요. 이제 교재도 이제 알게 되고 성경도 알게 되고 모든 게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옛날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보면 이게 형식이 되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자기 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랑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소금을 칠 때도 거기다 뭘 가미해야 돼요? 맛있겠지. 우리 형제자매들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은 이렇게 치는 거야. 이게 내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게 어떤 이제 그 지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 직분이 어머니 회장님이었는데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분 내려놓는 게 마치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좀 아셔요? 그런데 진짜 이 형제 자매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직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머니 회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어떤
자기 모임 속에서 이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뭐냐면은 자꾸 직분에 연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왜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5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왜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으면은 메말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부러지고 또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나중에 이게 불살라지거든요. 불살라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은 화목에도 못 써요. 땔감으로도 사용을 못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꾸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자꾸 자기 마음을 주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자,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자, 만나가 먹을 농사도 안 되는 광야거든요. 근데 만나가 어디서 내리죠? 자,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가 어디서 내릴까요? 모든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만나가 내렸는지 아세요? 진 안에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진 안에만 내린 거예요. 신기해요. 진 안에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적시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불과 구름 기둥도 어디냐면 성막에 있는 진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떠나고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광야에서 있는다면 햇볕에서 타져 죽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고통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는 공급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구원 받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 친구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이, 그러니까 3살인가 4살인가 어린 남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고 했더니 동생 친구하고 눈 맞아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둘이 불 붙어가지고 막 이 구원 받기 전에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사랑 가운데서 재밌게 잘 살았겠습니까? 별로 재미없게 살았겠습니까?
여기 그런 분 안 계셔요? 둘이 이제 딱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애를 낳고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유는 딱 가진데 본인들은 모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면 좋아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꽃다발 주고, 선물 주고, 뭐 사주고, 데려가고, 막, 뭐 해주는 거, 다 주는 거야. 주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뭐예요? 왜 방 청소 안 해줘? 설거지 안 해줘? 왜 애 보는데 나만 봐야 돼? 막, 그다음부터는 다 무슨 사랑이에요? 받으려는 사랑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자꾸 받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둘 다 앵꼬 났어.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했는데, 결혼하고 막 해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직장 일도 바쁘고, 막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기의 사랑이 쭉 가다가 앵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채워야 되는데 남편이 채워줍니까? 아내가 채워줍니까? 둘 다 앵꼬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뭐냐면 이 빈 마음에다가 뭘 채워야 돼. 그런데 세상은 그 채울 수 있는 게 다 중독성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SNS에 뭐 온갖 것은 다 뭐냐면 중독되는데, 자 보세요. 그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잘 모르시는구나. 하면 할수록 우울증에 빠집니다. 옛날에 페이스북 그 회장이 나와서 그 국회에서 야단 맞았잖아요. 청소년들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면 할수록 높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몸매 좋고 막 잘 사는 거 보면은 이게 즐거울까요?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뭐냐면 점점 그런 거 보면서 중독되는데 이게 없어요. 제가 이제 설교 가려고 KTX를 tas거든요. 유튜브를 보는데 옆에 청년이 유튜브를 보는데, 야, 난 진짜 이게 그냥 영상 긴 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면은 쇼츠 있잖아요. 쇼츠를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순간 보더니 촥촥촥촥 올리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뭔가 올려도 자기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찾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은 사실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주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 사랑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줄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이 사랑이 식으면 가정의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라 차렷, 집에 왔더니 분위기 왜 이래? 응? 아버지가 와면 뭐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막 분기 잡고 막 그러면은 가정이 편안해질까요?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사랑이 메마르면 가정이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교사가 사랑이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반이 문제가 생깁니다. 구역장이 사랑이 없어 보셔요. 그러면 이게 구역이라는 게 이게 큰 집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같으니까 이게 영혼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을 서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꾸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4장 16절 보시죠. 392페이지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여행 갔다 왔습니다. 막 여름에 여행을 쫙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보통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집이 제일 좋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막 돌아다녀도요, 알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 이게 티격태격해도 이게 영혼의 집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좋은 거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는데,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그 사랑을 배우게 돼요. 제가 참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저는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보다시피 되게 내성적으로 보이죠? 네, 진짜 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 형제자매님들을 다 좋은 분을 붙여주셨어요. 전주교회에 있었던 이제 이무일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절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성훈 목사님, 임경영 목사님, 신민철 목사님, 이기남 목사님, 등등, 남기련 목사님,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사 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교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수양회 가기 힘들어하는 스타일도 어디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가 이 잠자리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놀라운 것은 많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옛날엔 수양회 가서 한 방에 막 7, 8명씩 자고 이게 저희 방은 코 고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전쟁터가 다름없습니다. 이게 탱크가 주로 일단 가요. 이렇게 가요. 비행기도 있어요. 이러신 분이 계셔요. 막 별의별 스타일이 다 있으셔. 그래도요, 이제는 전도연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익숙해.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그걸 자장가 삼아서 자요. 가끔 깰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 신기하게 세상에서 만약에 만났으면요, 전혀 친해질 사람이, 성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보다 더 친해요. 신기하죠? 왜냐면 거기에 자꾸 사랑 안에 거하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전도연 수련회 가면은 이 바쁜 와중에 자꾸 모여서 뭘 배우지 그랬거든요. 지금은 진짜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돼요. 같이 동역을 하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교제하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와 이 교제가 잘 되잖아요. 교회에 이게 친숙하면서 교제가 잘 되잖아요. 생활에 해결되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공급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시편 11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40절입니다) 예, 성경 맨 가운데쯤 있죠. 예. 시편 119편 140절.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예.
119편 1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읽는 만큼 그 속에서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이 자꾸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자꾸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신일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신일. 그러니까 믿을 신자 한일자예요. 기독교 학교죠. 저희 집안은 불교였는데 기독교 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신약 성경을 쫙 나눠주더라고요. 공짜로. 그리고 수요일 날 뭐 말씀 듣게 하고 뭐 책 볼 시간이 따로 있고 뭐 이제 그런 학교에 이제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나눠주니까 제가 보셔요. 모범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고 집은 이제 불교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눠준 거니까 뭔 얘기가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은 사람이 제가 창세기부터 읽어서 출애굽기 들어가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읽었는데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래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봤는데 이해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닫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됐을까요? 예, 먼저는 구원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된 것부터 이해가 안 가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해되는 게 없어 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조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읽으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돼. 왜 선악과를 만들어 싸가지고 차에 만들지 말지부터 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줬을까 쭉 보는데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좀 집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사랑이 답인데 사랑을 빼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는 선악과 가지고 시험했지만 똑같은 나무죠. 지금은 십자가 가지고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이해하고 성경을 쭉 보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이 말씀이 읽혀져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의무감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 이렇게 쫙 나눠주고 읽으셔요? 하고 읽어보셔요. 그러면 잘 읽혀집니까? 안 읽혀집니까? 이게 잘 안 읽혀져요. 나중에 보면은 흰 게 종이고 까만 게 글씨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진짜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뭔가 깨닫게 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읽어보면 여러분 생활 속에 진짜 필요한 말씀, 특히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탁 두잖아요. 그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때 그냥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거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요한복음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이게 율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이제, 중성자 빔으로 만드는 기계가 들어왔어요. 엄청 비싼 기계거든요. 근데 이 기계는 모든 암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부위에 딱 놓고 중성자를 쏘면은 암을 다 태워서 없애는 기가 막힌. 그래서 뇌나 이게 아주 미묘한 부위를 치료할 때 이걸 쓰는데 너무 비싸요. 치료받을 때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만큼 효과는 탁월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고 그리고 이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뇌에 암이 있는 환자, 도저히 못 고치는 환자를 택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공짜로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암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났어요. 성공했잖아요. 이 환자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 한 거예요. 다시 암이 발생하지 않게 이 담배하고 술을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율법입니까? 이거 건강 지키라고 조언한 겁니까? 이 암 환자가 이게 있다가 낳잖아요. 건강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다시 암이 안 생기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잘 안 살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이 죄가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요. 죄는 암과 같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 영혼을 완전히 물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좋다. 그런데 그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무슨 계명이냐면 딱 하나의 계명이에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A4용지 아껴 써라. 그리고 이면지 써라. 물품 함부로 쓰지 말라. 볼펜 함부로 쓰지 마라. 뭐 등등등등 막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규칙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싹 뜯어가지고 싹 뜯고 딱 한 가지만 했어요. 회사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계명이 있더라도 딱 한 가지에 정리가 됩니다. 뭘까요? 서로 사랑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어떤 남편이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남편이 집에 오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뭐 우리 집에 뭐도 필요하고 뭐도 사야 되고 애는 뭔데 뭐 학습지 사줘야 되고 뭘 하고 싶고 뭐 등등 쭉 얘기하니까 남편이 듣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돈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인끼리는
얼굴 보는 게, 만나는 게 이게 규칙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 자체잖아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규칙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의 표현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한번 보시죠.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걸 할 뿐이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어떠냐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랬거든요. 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시키지를 다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벗으로 생겨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요. 전 참 신기한 게 그 구원받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신기한 것은 전도 집회에서 예언한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될 일도 대충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신기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기는 게 없어요. 우리 홍정희 목사님이나 서도성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참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그 정미한 것까지 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는 게 없어요. 신기합니다. 이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뜻을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알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친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우리를 친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걸 아는데 잘못하면 엉뚱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1960년대에 어떤 강원도에서 시골 산골 소녀가 총구석에서 살기 싫다고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없으니까 가정부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큰 집에. 그래서 이제 취직하자마자 이제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잠깐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탁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데 집만 잘 지키면 되는데 보니까 부지런한 게 좋은 거잖아요. 보니까 저기 없어요. 이 뜰이 있는데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호미라도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호미도 없어. 그랬더니 뒤에 가보니까 부러진 연탄집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탄집게 혹시 아신가요? 우리 학생들 아시나 모르겠다. 연탄집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이 잘린 이 연탄집게를 딱 짚고 아휴 그러더니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촤 기술적으로 뽑았어요. 산골 처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3일 뒤에 주인이 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왠지 아셔요? 잔디를 다 뽑아버렸어요. 잔디가 그 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잡초라고 생각해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까?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주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잠깐 보시죠. 여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혹시 좀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 좀 있습니까? 아유, 참 어렵게 사시나 봐요. 친밀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뭐가 있는지 아셔요? 성경을 읽거나 교재에 나오잖아요. 기쁨이 있다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진짜 틀려요.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군대도 안 가고 시험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제 시험이 떨어졌으니까 보니까 이제 군대를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11월 달까지 연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합격자 발표 나고 이제 군대를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해서 대학원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 안 내는 데는 딱 2군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 날이 됐어요. 발표 날이 됐는데 이제 서울의 회기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표하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서 발표자 명단이 요만해요. 많은데 이제 가는데 보니까 27명 중에 내 이름이 있어요. 합격을 한 거예요. 드디어 대학원을 가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안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아뿔싸 합격자 명단 딱 보자마자 옆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막 우산도 안 가져온데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역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비를 쫄딱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비 맞고 갔습니다. 근데 그 비는 지랄 맞은 비일까요? 축복의 비일까요? 축복의 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보더니 이놈들이 왜 비 맞고 다니냐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냥 무덤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 우리는 어디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합격한 사람. 게다가 그 학교가 등록금이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쁨을 누리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전도의 열매, 또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격입니다. 이게 사랑이 있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 열매가 생겨요. 이 헌금도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열매도 생기고 뭔가 여기 있다 보면 이런 게 막 돼요. 제가 수원교회 갔을 때 수원교회 있던 분들하고 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단체로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교회당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점점 확장되면서 점점 교회당이 있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만했는데 우리는 요만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 커진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게 이 자리를 옮긴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붙어 있어야 힘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안에서 뭔가 열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회가 있는데 과일 주스 파신다며요. 고생 너무 하셔요. 그래도 거기 불은 안 떼죠. 피자나 떡볶이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땀 막 쭉쭉 흘리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뭐 에어컨도 틀어주는 자리 맡으셨다며요. 그런데 그 그래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기잖아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돈이 열매일까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이 희생, 그게 다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실질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한 개만 찾아보죠. 시간이 다 돼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공급받아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자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사랑으로 있게끔 하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제 히틀러 때문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힌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논문 다 뺏기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딸하고 아내는 딴 수용소에 있고, 자기는 이제 잡혔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중에까지 살아남나 봤거든요. 그랬더니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아내 만날 사람, 자식 만나려고 소망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래요. 아무리 튼튼해도 절망하면 다 죽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봤더니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있더래요. 괜찮아, 분명히 나갈 거야. 그러면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패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 나왔거든요. 나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내하고 딸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 독일 사람만 보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싶고 열받고, 독일 얘기 나오면 막 입에서 마냥 그 나쁜 놈 막 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자기만 너무 미운 마음이 드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이러다가 자기 이제 우울증 걸려서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증오에서, 이 미움에서 벗어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자.
그래서 내 주변의 직장 동료 중에서 독일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선물도 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말도 부드럽게 하는, 그걸 계속 이제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친한 사람들이 더 친해지니까 또 친구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졌대요.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독일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랬는데 좀 더 사랑하면 돼요. 좀 더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요? 맨 먼저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날 좀 사랑해요. 또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가족들한테 너무 틱틱거리지 말고 가족도 좀 사랑해서 말도 좀 친절하게 하고, 또 형제 자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뭔가 힘들어도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뭘 하더라도 좀 사랑을 좀 앞에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주방에서 뭘 앞세워야 될까요? 네, 사랑으로 하는 게 좋아요. 사랑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초창기 담임하는 교회에서 구립교회에서 그 남양주 오남교회에 있었거든요. 구립교회에 있었는데 구립교회에서 자매니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오남에. 이사를 왔는데 와서 주방 일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도우는데 보니까 큰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이 국그릇에, 다 같이 먹을 국그릇에 소금을 쳤는데 또 소금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짜진 거죠. 근데 이제 조장님이 계셨는데 막 이게 너무 당황을 하니까 조장님이 괜찮아요. 오늘 좀 짜게 먹으면 돼요. 물 더 넣으면 돼요. 괜찮아요, 자매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날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립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의 매장당한대요. 근데 여기 왔더니 그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다 용서하는 분위기야. 그리고 괜찮대. 그냥 오늘은 짜게 먹으면 된대.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남교회가 무슨 교회가 됐는지 아세요? 그 조그만 교회. 다 요렇게 모였던 그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로 돼버렸어요. 자기한테는. 나중에 교회 가봤더니, 오남교회 가봤더니 그분이 어머니 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서울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오남교회에 왔거든요. 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이었는데 계란이 있는데 세상에 서울교회는 계란 반 개를 주는데 오남교회는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2개를 더 주더래요.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오남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됐어요. 이분한테는. 여러분, 규칙상 계란은 몇 개 줘야 돼요? 하나 줘야 되는데 손님이니까 하나 더 줬잖아요. 이게 규칙으로 하면은 냉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면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삶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주 북북교회에 건축 중에 또 수양회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로 말미암아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또 전주 북북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